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엄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엄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엄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8장 그리고 9장,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머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제 7장에서 시작하는 이 일후라는 것은 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다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공사를 시작하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성전 공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와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준공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고 난 그 뒤에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스더스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그 땅에 계속 살던 유대인이 전멸당할 위기를 겪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더 모르드게에 의하여 오히려 적대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있고 난 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고 이해하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후 시간이 조금 더 지나 1차 귀환 후 약 79년이 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대인의 제2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 귀환을 주도해서 하는데 본문을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첫 부분에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시 에스라가 1인칭으로 자기라는 그런 단어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를 거창하게 소개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자신을 거창하게 소개를 해놓았는가 하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고생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워놓고 일단 제사도 다시 시작해 놓았는데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서거나 이런저런 토를 달면 사실 질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거의 80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80년 뒤에 뒤늦게 돌아온 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무슨 요구를 하느냐고 말하면 뒤늦게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고자 하는 에스라가 자기는 늦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기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차마 내가 그렇다는 말을 못하고 제3자인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이 어떻게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득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모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차 기한에서 이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성전에서 제사도 지금 계속 지내고 있지만 신분 서열상 아마 에스라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그 귀한 공동체 모두의 주도권을 다 잡게 됩니다. 그런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러면 바벨론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6절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합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입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 학사이고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의 법률 담당 자문관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신분이고 엉뚱한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를 아니하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도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두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월 1일에 떠났는데 5월 1일에 도착을 했으니 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숫자가 나오는데 1754명이 이때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하면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페르시아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신분이지만 제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127지방을 다스리는 세계 최강국의 이 페르시아 왕의 자문관으로 살던 세상에서 안락하고 존경받는 삶을 포기하고서 말입니다. 그런 삶보다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자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 사람 혼자, 에스라 혼자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줍니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마 처음에는 에스라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일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겠지만 아닥사스다 왕과 왕의 7 자문관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에스라가 사임을 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이 자문관의 파송, 즉 그들의 명령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으로 지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한마음으로 그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15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내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갈 때 왕도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자문관들도 헌물하고 헌금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역에서 모금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필요한 것 다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권한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사용하도록 드리고 싶은 것이 만일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무엇이든지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지수표 한 장 딱 끊어주면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치 에스라를 믿고 에스라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았고, 또 에스라가 그동안 가르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그들은 대충 알고서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럴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 두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절입니다. 나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론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렇게 가져갈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강 예루살렘 쪽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달라는 대로 신속히 내어주라고 하면서 정량을 정해주는데, 넘치도록 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소금은 한도 없이 끝없이 달라고 하는 대로 전부 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면 에스라가 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이나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 바치는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 이 예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이후 기독교가 주류인 나라에서는 성직자에게는 소득세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받지를 않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성직자들이 사례비를 너무 과하게 받고 치부를 하면서 이제는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져서 모두가 다 세금을 내는 시대가 되었는데, 얼마나 성직자들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되었는지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라고 해도 당신들은 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내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분들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들은 세금 안 냈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목회자들이 잘못 살은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에게 재판권까지 다 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법을 가르쳐서 그 법대로 살게 하라는 그런 명령까지도 다시 내려줍니다. 이 요즘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사욕을 챙기지 아니하고 받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리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적어도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조차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요즘은 그렇게 살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목회자들이 더욱더 제약을 받게 된다면 목회자가 자기 자신들을 다시 평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리자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사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인정받고 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하면 교만해져서 자기만 받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를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나 된 것, 내가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종종 교만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그때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부분을 쭉 그냥 지나가 보고 15절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돌아오는 사람들 다 모아서 출발해가지고 아하강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 그 동네에 이제 모였는데 조사를 해보니 레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숨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120명이었는데 22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뜻한 바 되었다로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와 강가에서 무리가 모여서 돌아가는 동안 이 도적이나 강도의 해가 없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부터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차마 돌아갈 때 우리를 호위해 줄 군대를 내어달라고 말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내어달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왕이 내어주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해놓고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안전을 위하여 군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당시 왕이 바친 것과 모사들이 바친 것 바벨론 전역에서 모았다는 사실이 전국에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군대의 호위가 없어도 평안하게 그들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식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책임지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해주십니다. 24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전달하고 인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약탈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대적도 없어지고 약탈자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들 계획과 생각대로 준비하고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적대자나 강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고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물리칠 준비 다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신비한 만병통치약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반드시 적대자들이 있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비를 하고서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따로 그것들을 챙겨서 이것은 거룩한 성물이니까 너희들이 지키라 하고 달아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해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 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가 숫 염소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에스라와 그 무리가 그렇게 돌아오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당시의 어두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9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때는 1차로 돌아온 지가 79년이 지났으니까 그 처음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인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땅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자기 며느리로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함께 살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수염을 뜯으면서 웁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치심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죄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들여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혼합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나와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패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수염을 쥐어떨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니까 11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엘람 자손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을 내쫓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율법에 따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 그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관은 에스라 당신이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행하면 우리가 도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람 자손이라고 하면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유대 여인과 결혼하고서 그 후로 유대인의 자손이 된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섰으니 이 에스라가 더욱더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증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있어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때가 지금 달력으로 하면 12월 말쯤인데 그때 비도 오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그런 죄 두려움 때문에 둘둘 떨고 있었는데, 기다렸는데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가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키 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렇다고 모두가 다 찬성한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대다수가 에스라가 말한 대로 하자고 하니까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 18절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이미 처음에 보았던 제사장의 이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내쫓아내기로 결단하고 결국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좀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하자고 해도 누가 따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하자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교육받고 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노예 생활을 겪고 다시 돌아왔다면 적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에스라가 이곳으로 돌아온 목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해서 제사는 잘 지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나서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결과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랬고 레위 사람들도 그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에스라에게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보였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그러니 백성들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다들 전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자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출석하고 참석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무엇을 해드리면 다 된 줄로 알고 살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특히 이 시대 자체가 자기가 주인된 시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신앙 좋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다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삶에서 달라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다른 이교 종교에도 다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 방법이 있고 예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섬기는 시대에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삶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돈을 많이 바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결국에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제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오래되다 보니 그게 삶이 돼버리고 그냥 그게 당연히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고 헌신 봉사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는 보지도 않고 자기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내 신앙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2차 귀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과정과 그동안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개혁하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모르면 그저 예배 참석만 하면 다 되고 삶은 제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따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